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 바랍니다. 새해에 새로운 결단과 결심으로 새 출발을 합시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시대에 위대한 일들을 이루며 일평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새롭게 바꾸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올바른 삶의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안에서 위대한 일들을 이제 이루며 살았던 많은 이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많은 차이점들이 있겠지만은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어느 순간인가 어느 순간에 위대한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또 세상의 잘못된 방식을 따라,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을 것이다. 또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정말로 올바르게 바르게 살 것이다 라는 위대한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인 거예요. 한결같이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인류에 큰 공헌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의 모습의 공통점은 바로 어느 한순간에 그들은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자신의 희망의 모습을 이제 희망을 가지고 앞날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지만 매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이지만은요, 우리가 작년과 동일하게 새해를 또 보내게 된다면 저도 저를 자책하면서 함께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고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또 새해를 맞이하고 무덤덤한 모습으로 아무런 느낌도 없이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없이 결심이 없이 살아간다면은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간만 헛되이 보내는 허황된 삶의 시간들을 보내는 걸로 한 해를 또 마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겁니다. 예배서 말씀이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보거나 온 세계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점점 악해져 가는 세대를 보게 됩니다. 어쩌다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저랑 드라마를 볼 때도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야, 드라마가 드라마에 저런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것은 인간 세상에도 저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저걸 다 소재로 삼아서 하는 것도 아니냐. 그러면서 야, 사람이 너무 악하다. 너무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됐구나. 아니면 꼭 드라마 얘기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 주변의 삶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지금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관영한 시대예요. 근데 이런 시대 가운데서 쓰나미에 휩쓸려 가듯이 탕 위에 휩쓸려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또 2022년도의 삶은 허황된 시간들을 보내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신앙적인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내가 영적으로 잘 되기를 원한다. 신앙적으로 더 온전하게 내 하나님 코람되어 면전의식을 가지고 내 앞에서 나를 더 기쁘게 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복된 삶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집을 큰 집으로 비유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릇들이 있겠죠. 부유한 집이니까 말이죠. 근데 여러 다양한 그릇들이 있는데 주인이 어떤 그릇을 즐겨 사용하느냐. 주인이 즐겨 사용하는 그릇은 쓰기 편한 그릇이고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쓰기 편한 그릇, 깨끗한 그릇. 아무리 값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손에 붙들려서 즐겨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보물창고에 말이죠, 그냥 진을 해두는 그런 상황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아무리 또 같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같이 있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릇은 주인이 쓰기를 원해도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지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에,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에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의 모습이 되어서 주인이 편히 쓰고 즐겨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겨 사용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학벌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남다르게 재능이 뛰어나지 못해도 괜찮아요.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실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런 거 보시고 쓰시는 게 아닙니다. 능력 하나님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면전 의식을 가지고 성결하게 깨끗하게 자신의 삶을 늘 살기를 결단하고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자주 사용하시는, 즐겨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서요, 우리 새로운 어떤 출발을 위한 결단들을 하셔야 돼요. 그냥 새해를 맞이해서 그냥 시간만 흘려보낸다면야 내 삶에 무슨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뭔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뭔가 내 삶이 좀 나아지기를 원하고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 돌아보시고 사랑하시고 미처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는 부분도 채워주시고 돌아보시는 은혜의 역사하시지만은요, 같은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 자녀들이 있을 때에 부모의 마음이 누구에게 더 갑니까?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자녀들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더 마음이 가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간 믿음의 선지들의 모습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은요, 하나 예를 든다면은 모세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모세의 삶에 대해 결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이 세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단하였다라고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바로 공주의 양아들로서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은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없이 그런 결단을 버리고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그냥 동화되어서 즐기면서 살고 부귀영화를 똑같이 추구하며 살아가고 그걸 누리며 살아가면은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위치에 있는 모세였지만은 모세는 결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하늘의 상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 세상의 부귀영화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급받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삶의 결단을 했을 때에, 물론 그런 결단을 말미암아 모세의 삶에 좀 고난의 시간은 잠시 찾아왔지만요,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어요.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모세를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한순간 결단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겠다는 온전한 마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며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사실을
놓지 말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모세에 이어서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이제 모세에 이어서 지도자로서 모세에 이어서 세워지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보면서요, 너무나 마음이 답답했던 거예요. 아니, 저들이 무수히 저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고 살아오고 있으면서도 어쩌하여 저들의 신앙이 미적지근한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건지 알 수 없는 말이죠. 한 다리는 하나님께 향하고 한쪽 다리는 말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것들을 향해서 발을 내딛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그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어떻게 촉구합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든 신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우상을 섬기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어정쩡해 흐리멍텅하게 살지 말고 참된 신앙의 사람이면 신앙의 사람다운 삶의 결단을 이루라는 거예요. 뭔가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모습은 뭔가 신앙의 사람다운데 세상에서 살아간 삶의 모습을 볼 때는 저게 신앙의 사람이, 저 사람이 신앙의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흐리멍텅한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요, 오늘날 너희가 택할 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죠. 예수님을 하나님 믿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람다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결단과 선택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하고 믿음의 결단을 촉구했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신명기 28장 하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하시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매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에 어떠한 저주와 징벌들이 따르는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때는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복이 임하여 너에게 미치게 하시겠으며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것이며 너와 내 자손은 물론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심지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기고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어떻게 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 끝나지 않고 잘 들어야 돼요. 듣고 어떻게 그다음에 그 명령을 순종하여 지키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삶에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모든 아까 좀 읽어드린 말씀에 다 반대 상황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나가도 저주요, 들어가도 저주요 말이에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요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도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를 다 받아 어디를 가든지 저주를 받고 무엇을 하든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저주를 받으며 너와 내 자손은 물론이요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심지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재앙과 질병과 전쟁으로 인해 필경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저주에 대한 내용은요 더 길게 기록이 돼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축복의 내용보다 저주의 내용을 더 많은 분량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저주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4절 이하 보면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말이에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오경을 고집하면서 살아오는 그런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라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듣기만 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낱낱이 말씀 열일이 열거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결국은 28장에 축복을 누리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그 삶의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나중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나라가 다 완전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이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 그들에게 징벌이 임하고 저주가 임했던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생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살아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다 망해서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여러 사람들을 들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제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다니엘 세령을 보게 되면요, 그는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다 모든 게 끝나버리면 멸망당했는데 나라가 무슨 소망이 있느냐, 무슨 희망이 있느냐. 그러고 자포자기한 게 아니라 그 포로지에서도요, 세상의 이약한 방법을 따라서 또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자신의 입지를 세워나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포로지의 삶에서도 그들은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결단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나의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 삶을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의 결단을 이룬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신 것을, 그리고 단순히 다니엘만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자기의 동족들을 돌아볼 수 있는 위치에 다니엘을 세우시는 은혜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포로지에서의 삶,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은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믿음으로 살아봐야 그렇고. 성도들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행하고 그 결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요, 다니엘이 어떤 삶의 결단을 행했느냐, 이걸 이제 단순히 한정적으로만 생각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나타나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서 문자적으로만 모든 걸 볼 게 아니라 좀 넓은 의미로서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 이 아침 오늘도 우리에게 너도 이러한 결단을 해가라, 그리고 너도 이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라, 너도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렇게 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정했는데 어떤 뜻입니까? 이것을 좀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겠다, 성결하게 하겠다.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성결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결단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먹는 음식으로만 자신의 성결을 지키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든 전 영역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8절 말씀이에요.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아멘.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요, 쉽게 얘기하면 왕실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어요. 왕실 학교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고 또 뭐 최고급 것도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고서는 이제 왕의 신하로서 그런 이제 관직을 받는 그런 이제 특별한 이제 그 자리에 그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거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왕실학교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많은 이제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을 잘 키워가지고서 이제 바벨론 나라에 유익이 되는 그러한 이제 인물들로 세우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 학교의 모든 운영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매일 먹는 식음료까지도, 음료와 식사까지도 이제 왕이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제공하는 그런 이제 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배려죠. 왕이 이 청년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자신의 신하로서 그들을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양육하는 그런 이제 배려 가운데 있다라는 얼마나 놀라운 그런 큰 이제 복입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왕이 하사하는 그 음료와 음식들을 보니까요, 이게 왕이 섬기는,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바쳤던 그 재물을 이제 왕실 학교의 학생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사하는 음식은 먼저 바벨론 신들에게 바치는 예식을 치고 나서 그 이제 음식을 물려가지고 나와서는 이제 왕실 학교 학생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음식이야 최고 진미의 음식이겠죠. 최고 진미의 뭐 음료수겠죠. 그런데 신하의 양심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거는 자신의 삶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우상에 바쳤던 제물인데 어찌 이걸 단지 말이지 세상적으로 아주 맛있는 진미다라는 것만 생각하면서 먹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몸과 마음과 내 영혼이 더러워진다면은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했어요?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제 자기를 돌아보도록 왕에게 명령을 받은 왕의 신하, 여기 본문에 환관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환관장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합니다.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환관장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용기와 결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왜? 왕이 내리는 하사하는 음식에 대해서 무언가 거기에서 불만이 있고 그것을 거절한다 했을 때는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이런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삶을 더럽히지 않기를 결단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꼭 음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삶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치우치는 많은 우리 삶을 더럽히는 일들이 있어요. 내 신앙의 양심을 비춰볼 때 이건 합당하지 못한 삶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망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삶을 성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다 그렇게 사니까. 봐라, 다른 왕실 학교, 다른 학생들을 봐라. 아무런 여기에 대해서 말이지,
하자 있는 의식을 갖지 아니하고 문제 의식을 갖지 않고 저들은 뭐 음식을 즐겨 먹고 왕이 내린 하사를 감사함을 받으면서 즐거이 먹고 마시고 있는데 너만 유독 막 유별나게 말이지, 너만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말이지. 그런 얘기를 할지 모르지요. 그러나 신화의 양식으로 살펴볼 때 이것은 도저히 그대로 묵인할 수 없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말해도 다니엘과 달리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 말이죠, 입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그대로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에요. 신화의 양심에 걸려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환관장에게 자신들의 뜻을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이제 2020년도를 들었었어요.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성결하게 살겠다. 왜?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 쓰시니까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제가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도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마음껏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주인이 즐겨 사용할 수가 없는 거 사용하고 싶어도요.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 모두를 다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성결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무능하셔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을 거룩하고 성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요, 하나님 앞에 어떤 성결하게, 이런 부분은 내가 성결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부분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세상 사람과 동화되지 않고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에 일어나는 결단들이 있다면요, 그거를 여러분 혼자 생각으로만 그냥 묵혀두고 끝나지 마십시오. 오늘 환관장이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한 것처럼 말이에요,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이야기를 공부하시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 혼자 생각으로 하다 보면요, 하루 이틀 지나면 이런 결심들이 심해지기 쉬워요. 이런 어떤 결심을 실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그런 마음의 결단과 결심들이 그냥 사르륵 다 그냥 무너져 내리는 일들을 우리 수없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도도 요청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쉽게 이런 어떤 자신의 결심을요, 없는 것처럼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쉽게 되돌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너 봐라,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겠다고 했는데 말이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말이야 기도하고 있고 막 이거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말이야. 뭔가 마음에 각성된 마음을 더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결심들을 실천으로 옮길 때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저앉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왜 방해하는 세력이 왜 없겠어요? 너무나 있어요. 그건 너무나,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원수마귀가 악한 영들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 삶에 대해서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자꾸 뭐 어려운 일이 생기게 하고 막 꼬이는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 말이죠, 그 뜻대로 진행해 나가는 데서 그런 걸림돌이 있는 문제들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환관장한테 자신의 뜻을 전했더니 환관장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쉽게 하면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 말이지.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을 특별히 돌보라고 나에게 이 직무를 맡겼고, 나는 너희들을 잘 돌봐서 정말로 장차 왕이 쓸 만한 그런 신하들로 너희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또 지혜와 총명 있는 모습들을 세워나가야 될 그런 이제 임무가 나에게 있는데, 너희들이 건강에 말이지 물과 채소만 먹으면 어떡하겠니? 건강이 얼마나 약해지겠니? 얼마나 얼굴이 초췌해지고 얼마나 몸이 초췌해지겠니? 만약 왕이 그 모습을 보기만 하면은 나에게 문책할 것이고, 내가 그 문책을 감당하지 못한 내 머리가 날아갈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 뭐 너희들이 그런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뭐 어느 정도 수긍한다 할지라도, 그 이유에 대해 수긍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야. 거절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정도도 상당히 어떻게 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배려한 그런 이제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호통치거나 말이죠. 여기서 징벌을 내리거나 말이지만 이럴 수 있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셨다. 환관장이 거절하니까 멈춥니까? 멈추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니까요. 오늘 이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환관장이 세워 아멘. 환관장이 거절하게 되니까요. 아이고 뭐 할 수 없지 봐라 노력해도 안 되잖아. 우리가 뭐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말이지. 이 말을 잘못하면 큰 처벌을 받을 그런 각오를 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시도했는데 안 되잖아. 초장부터 다 그냥 안 되잖아. 이러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이들은 계속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실행으로 옮기고 그들의 그 실행으로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일들을 위하여서 멈추지 않고 계속 시도했다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며 시도했다는 거죠. 이번엔 누구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까? 환관장이 뭐 아마 이랬겠죠. 이제 또 자신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저 다니엘과 저 다니엘의 쟤네들 몇 사람 있잖아. 제 친구 말이 쟤들이 좀 특별한 애들이야. 그래서 좀 쟤들을 좀 위에서 잘 보고 쟤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돼라고 이제 특별히 이제 사람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감독하는 자다라고 본문에 보면 표현되어 있어요. 환관장의 지시를 따라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을 감독하는 사람들이라고. 감독하는 사람. 근데 그 감독자에게 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저희들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열흘 동안만 시간을 주세요. 우리가 뜻을 정한 대로 살아가도록 열흘 동안만 좀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왕이 내리는 진미와 음료수를 마시지 않고 물과 채소만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물과 채소만 먹고 난 다음에 왕이 내리는 진미를 먹고 마시는 그 우리 동무 같은 왕실학교의 다른 동무들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아서 누가 더 건강한 모습인가를 보시고 그리고 판단을 내려주세요. 열흘 동안의 시험 기간을 요청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루어진 결과를 따라서 모든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우리의 모습이 초췌한 모습이라면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우리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자가요 열흘 동안 시간을 주잖아요. 그리고 물과 채소만 먹잖아요. 영양학적으로 볼 때에 뭐 요즘은 그래도 영양학적으로 볼 때도 그래요. 진미 뭐 고기 종류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잘 이게 배합해서 먹어야 영양이 골고루 이게 갖춰지게 되는 거죠. 물과 채소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여러 후에 정말 이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의 모습이 더 살도 윤기가 있고 더 윤택하고 말이죠. 더 건강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감독하는 자가 좋다. 그러면 너희들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왕이 하사는 진미를 먹지 말고 물과 채소를 먹고 너희들의 삶을 먹어라 하고서 허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지면서요. 이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결단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이들의 삶에 어떠한 은혜가 내립니까? 10절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20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왕의 명함과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들어갔더니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아멘, 아멘.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요, 저도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고 또 주변의 사람을 보면 느끼는 건데, 분명히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전에는 흐리멍텅했던 것들이 바르게 분별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정신력도 맑아져요. 세상에 죄악 짓는 일에 계속 힘취해 있으면요, 이 정신력도 흐리멍텅해집니다. 그런 건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볼 수 있잖아요. 그 눈여겨서 보게 되면요, 보입니다, 여러분요. 지혜와 총명과, 맑은 지혜와 총명과 올바른 지혜와 총명은, 올바른 분별력과 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보니까 모든 학문의 재주에 뛰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명철과 지혜를 주시고 재주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상과 몽조를 꿈을 해몽하고 말이죠, 이상을 해몽하는 그런 일들이 남다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왕 앞으로 들어가서 이제 왕실학교 학생들과 함께 더불어 이제 왕실학교를 이제 졸업할 때가 됐으니까요, 왕의 신하로 발탁될 때가 됐으니까 왕 앞에 이제 학생들이 선을 보이게 되는데, 다른 학생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아니 온 나라에 있는 먼저 된 이 박수, 오늘날로 보면 박사라도 보시겠죠, 술객들과 말이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모든 신하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와 총명이 다니엘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결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에서 작년 한 해까지도 계속 답습해왔던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삶에 성결을 해치는 일들에 대해서 결단하고 돌이키는, 그래서 삶의 온전한 성결함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는 가운데에 하나님 실려 사용하실 만한 성결한 그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가 배우는 결단은 무엇이냐면요, 그는 어떠한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도 신령한 은혜의 생활, 영적인 생활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에 대한 내용이 교훈되어 있는데,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정적들이요, 다니엘을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흠을 잡지 않으면은 다니엘을 흠 잡을 수 없겠다 생각하고서는 왕에게 찾아가서는 아주 괴계 가운데 이제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부터 이제 왕의 그 어떤 존재에게도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면은 그들을 이제 사자굴 속에 던져놓도록 이제 조서를 내리시고 어명을 내리십시오. 그러니까 왕은 자기를 높이는 얘기니까요, 뭐 얼마나 아부하면서 왕을 높이면서 그렇게 이제 그 조서를 내리도록 이렇게 종용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 조서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왕의 다른 누구에게나 어떤 신이나 어떤 대상에게도 뭘 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사자굴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예전에 행하던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행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말이죠, 먼 거리에 있는 것이지만은요, 자기는 지금 바벨론의 지역에 있지만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외의 얘기는 우리 주일학교도 주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니까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 사자굴 속에 던져놓지만은 거기서 사자의 밥이 되고 끝나버리고 말았습니까? 아니에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건져내실 뿐만 높이시는 은혜로 그의 모든 정욕들을 오히려 다 사자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나타내신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꼭 기도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생활의 일들에 대해 중단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열심을 내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행한 대로,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그렇구만. 요즘 같은 때 더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황이 문제이만큼 말이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남아도 우리 교회 예배당에 다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안 나오는 분들이 많아. 그렇게 잘 나오던 새벽기도 안 나와요. 저녁 예배 안 나와요. 상황이 많고, 물론 방역을 우리가 잘 지키고 준수하는 것 중요합니다. 분명히 그건 지켜야 되겠죠. 오히려 또 믿지 않는 분들을 볼 때에는 책망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핑계를 대서 뭔가 신령한 은혜 생활과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의 온전치를 못 예전같이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못하게 행하는 거예요. 올해는요,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예배 생활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하는 생활과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또 전도하는 생활과 말이죠. 저도 좀 약간 마음에 찔림이 되네요. 약간 많이 찔림이 되네. 전도하는 생활 얘기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 접촉하기 어려워서요, 전도하는 일들이 한동안 중단되어 있는데도 어쨌든 간에 이 신령한 은혜 생활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왕의 어명이 내리고 조서가 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던져지면 던질 것이요, 던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행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령한 은혜 생활과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는 생활들을 내가 중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요, 결단을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성결함을 지켜나가겠다.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내가 행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신 신령한 은혜 생활들을 패하거나 중단하거나 뒤로 미루지 않겠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 결단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다니엘에게 하나님 내려주신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